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는 단맛이 되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닫는 우리의 마음에서는 쓴맛이 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달고 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받아들임으로 영적 건강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황금 송아지를 만들므로 큰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눈물과 함께함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들을 전멸하지는 않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철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내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모세에게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직 하나님의 백성 또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생겼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큰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벌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벌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자를 보내어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 두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도착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에 가는 길에서 승리할 것이고 약속의 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자는 보내주겠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벌이고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했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결국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억만금이 우리에게 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얻어도 얻은 것이 아니고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은 지키시겠지만 함께하지 않으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 보시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목이 곧았다는 것은 완고함을 말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와 같이 듣지 않는 완고함. 이러한 완고함으로 가득한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진멸하실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황금 송아지 사건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과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목을 부드럽게 하는 마음, 즉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며 순종하는 마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목이 부드러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사람은 없어도 결국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완고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져도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목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이러한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듣게 되자 슬퍼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슬픔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는 후회의 슬픔입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때를 생각하며 그때 우리가 왜 그랬지? 그러지 말을걸. 그래서는 안 되었는데 하는 후회하는 슬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 그러지 말걸 하는 후회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공부 좀 더 할걸. 그때 모진 말을 하지 말걸. 그때 조금만 더 참을걸. 이러한 후회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이 후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5절 하반절에서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고 말씀하십니다. 몸을 단장하게 하며 장신구를 떼어낸다면 너희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않고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35장을 보시면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를 간음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사건 이후에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족속을 공격하여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노략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야곱의 가족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들을 버리고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버려야 할 것이 있었는데요. 야곱은 의복을 바꾸어 입고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벗어 버리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이러한 의복과 귀고리를 받아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고 귀고리와 같은 장신구를 벗어내는 행위는 지금까지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의지했던 그러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후회는 누구나 하지만 그 후회를 바탕으로 하여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회를 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옥에 가면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가 껄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럴 걸, 저럴 걸 후회하는 소리들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후회는 누구나 하지만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후회하는 삶이 아닌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일들은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자고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후회를 벗고 지난 일들을 벗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면 지난날의 후회와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벗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후회를 벗고 잘못된 삶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성도들이 입는 옷은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 후회를 벗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러한 삶의 옷을 의미합니다.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데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의 가족들이 저처럼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님의 이러한 말은 지난날에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나처럼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자녀들이, 내 이웃이나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이러한 삶을 본받아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후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후회를 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후회하면서 본받지 말라고 하였고, 예수님을 만난 후 새로운 삶에 대해서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전의 나의 더러운 옷을 벗고 이전에 화려했지만 공허했던 삶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후회하며 나를 닮지 말라고 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며 바울처럼 나를 이제는 닮으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목이 곧은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있어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회를 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후회만 하는 삶, 그럴 걸 저럴 걸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듣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잃어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후회하는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